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으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짠맛이고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는 이 의로운 삶을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복음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와는 차이가 있죠. 믿는 우리는 단지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행동해라 하는 차원을 넘어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감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이런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 의로운 생각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세상은 이 은혜를 모름으로 이제 도덕 교육을 합니다. 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양심을 고취시키려고 하죠. 교육이나 캠페인, 처벌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의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의로운 행동과 마음과는 달리 감사, 기쁨, 즐거움이 결여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습니다. 불의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듯 보이는 사람도 어두운 뒷모습을 가지게 되죠. 남몰래 도둑질을 하고, 남몰래 간음을 하고, 남몰래 시기하고, 남몰래 미워하고, 남몰래 험담을 하고, 남몰래 포르노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 세상 도덕에는 이 밝은 측면이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이런 어두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새 마음이 작동합니다.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듯 보이지만 정작 뒤에서는 내 욕심, 내 정욕대로, 부패한 죄인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의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따라 불의하게 살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죄와 싸우며 전투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었던 이 마음의 분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마음의 정욕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이 마음의 정욕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7계명의 말씀을 복음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의 기초에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혼 생활을 하면 종종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고 또 내가 뭘 얻고자 할 때는 또 잘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기분이 나쁘거나 또 내가 힘들거나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죠. 죄악된 본성 때문에 좋을 땐 잘해주지만 또 힘들 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언약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죠.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성품입니다. 신실해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너그러워야 하죠. 그런 마음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성품을 통해 이 결혼 관계는 유지되고 또 발전하죠. 만약 어떤 배우자가 마음 없이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잘할게 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참아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음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음란한 일을 행하고 걸리지 않고자 하면서 겉으로는 자신이 의롭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또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간음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굉장히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정작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 나라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똑같이 썩어 있었습니다. 가정에 샬롬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구별된 가정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 서기관들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샬롬의 왕국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마음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내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부부 사이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반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시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간음이라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절대 다수가 간음한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게 되지요.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이 성적인 욕망 그 자체를 사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성적인 표현이죠. 아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성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성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그 성욕을 충족시키면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도구가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성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특히 성적인 만족을 느낄 때 아주 깊은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육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도록 성을 허락하시고 성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성과 성욕은 신비하고 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성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영적 연합을 누리도록 이 도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는 이 언약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부부가 엄숙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굳은 결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죽음 외에는 깨트릴 수 없는 아주 강한 결속이죠. 가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기분도, 감정도,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도 이 언약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굳은 맹세이지요. 이 언약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연합이 바로 언약입니다. 서로 신실해야 하죠.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내어줘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자기 비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전인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 언약이죠. 이 안에서만 성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맺은 언약 안에서만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 밖에서 성적 욕망은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이 한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이 배타적인 헌신, 자기 희생, 상대방의 연약함을 참아주는 인내, 죽음 외에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굳은 결속 안에서 성은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부부는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되죠. 성을 선물로 받은 부부는 나와 다른 몸을 욕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욕, 이러한 성적 연합을 정죄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치 성욕이 나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열망 혹은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거는 미혼인 청년이 이성을 향해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끌리는 마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언약 바깥에서 비록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무심결에 본 상품 광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배우자가 아닌 여인과의 성적 관계를 욕망하고 상상하는 것이 바로 이미 간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간음, 포르노, 마음의 음욕으로 죄의 범위를 넓히신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눈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상상하는 즐거움입니다. 상상만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이 결혼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언약의 신실함, 긍휼, 사랑과 같은 덕성의 가치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약 관계 안에서 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언약을 깨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는 눈으로 몸을 탐닉하게 합니다. 마음의 쾌락을 선물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여러분, 성적인 산업이 사라지면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성적 매력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육체가 정말 즐비합니다. 다 이 나체에 대한 이 조각들입니다. 오늘날에야 그것이 고대인의 예술 작품이라며 감탄하고 박물관에 넣어두지만 사실 이 예술과 외설 사이의 논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그만큼 아름답고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 가보십시오. 치어리더가 열심히 운동합니다. 격투기 경기장에 가도 라운딩 거리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등장하죠. F1 각종 스포츠가 다 그러합니다. 적당한 노출은 대중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성을 소비합니다. 광고를 소비합니다. 끊임없이 성이 우리에게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그 성이 허락됐다는 이 생각은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것이다, 성을 억누르는 것이다 라는 말들과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접합니다. 오늘날 사적인 영역에서에 해당한다는 이 성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욕을 분출시키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짜릿하게 성욕을 채우는 것에 몰두하고 성을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바라보는 그런 세속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을 남용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짓밟는 것이다. 오히려 언약의 신실한 그런 마음, 서로 돌보고 희생하며 따뜻하게 죽는 날까지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나의 성욕만을 채우면 돼 한다는 그런 세속의 논리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아주 추악한 범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속 문화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문화, 그것을 거룩한 척 행동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잔인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른 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또 오른손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님 먼저 눈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욕을 품은 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 사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대단히 해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자신에게 대단히 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증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앞에 보면 그 사람과 가서 반드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욕을 품은 눈, 음욕을 품고 영화를 보거나 사진이나 잡지, 광고를 쳐다보는 것, 사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이목을 끌고 싶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더 조회수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시청함으로써 그들을 기쁘시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피함으로 지옥에 던져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음의 정욕은 자신을 지옥불에 던지는 아주 해로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욕의 눈으로 남자나 여자의 몸을 바라보는 것, 포르노를 소비하고 상상하는 것, 그렇게 해롭게 보이지 않지요?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음담패설을 즐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성적인 말을 합니다. 욕을 할 때도 성적인 욕을 하고요. 불평할 때도 성적인 불평을 합니다.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늘 키득키득 웃으며 즐겁고 행복한 미소로 나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준다 말합니다. 소수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겠지만 대다수는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냥 적당히 봐줍니다. 농담이겠거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시선, 그런 생각이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정욕이 가진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죄보다 물리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의 문제, 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정욕에 빠지면 이제 다른 죄에도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욕을 가지고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을 잘못 열어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통해 들어온 그의 마음의 정욕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욕에 활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을 깨뜨린 다윗의 범죄로 엄청난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실로 이 정욕의 열매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쓰라린 결과에 마주하게 합니다. 잠깐의 안목의 정욕을 허용한 결과 불타는 정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총명도 잃고 지혜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상실하고 패가 망신하고 가산도 탕진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눈길이 자꾸 향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대화도 안 하다가 점차 눈을 마주치게 되고 점점 말하게 되고 점점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권고는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과의 신학 논쟁으로 명성을 얻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망과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만난 교회 한 중직자의 아내에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정욕의 수렁에 빠져 죽기보다 자신이 쌓은 지위와 명성을 비록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피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정욕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그 순간, 느끼고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과감하게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단호한 결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정욕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유혹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도 손이 잘려도 음란한 생각이 여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한 조처를 의미하죠. 이번 한 번만 하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옳은 눈, 옳은 손처럼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와 아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단호한 전투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죽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는 단호하게 정욕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었다 선언해야 합니다. 이건 조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즐거워해도 되지 않나?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지혜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야겠다. 아직 집 밖에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는 다 내일 당장 갖다 버려야겠다. 아주 산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이성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해답일까요? 물론 우리의 눈을 자극하게 만드는 할리우드 영화, 광고, 또 그런 상황은 당연히 피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죽임은 앞으로는 이성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성을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 위주의 이슬람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다 히잡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게 합니다. 음욕이 아예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머니와 배우자 외에는 여자를 미워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자면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히잡을 쓰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친 요셉처럼 우리를 유혹할 만한 상황은 당장에 도망쳐야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죄 죽임만으로는, 그냥 피하고 그냥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기만 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째 대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개가 등장해서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주십니다. 팔복의 하나죠. 물론 이 앞에서 이야기한 죄를 죽이는 그 단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어느 날 청결하게 해주시겠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죄와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옵니까?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딘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마음으로 간음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자신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뭘로 나타내십니까? 남편과 아내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만족보다 무엇을 찾아 나갑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찾아 나선 가늠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바로 그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정욕을 찾아 나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 그 마음의 깊은 만족을 누릴 때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결혼이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때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정욕의 유일한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주 나아가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언약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신실함으로 배우자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죠. 죄를 죽이는 일과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역할을 보려면 특별히 31절, 32절을 보아야 하는데요.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이혼과 간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언뜻 보면 눈의 정욕을 경고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간음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시는데요. 당대에 성행했던 이혼 증서를 내주는 문화를 예수님은 반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을 죽이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혼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어집니다. 배우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누가 이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언약이 하나 되면 굳게 지키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행위의 문제로 제한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는 사회에는 미움이, 반목이, 싸움이 성행하게 됩니다. 간음도 성행하게 되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종종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혼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 있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별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아마 이혼한 여인들은 대부분 살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죠. 그나마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이 신명기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지도 않으면서 두 집 살림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적인 절차를 거치면 이혼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이 정당한지 누군가 검증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법이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남용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것을 남용해서 그야말로 이혼 사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새 장가를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시대의 흐름에 반대하시는 것이죠. 합법을 가장한 간음에 철퇴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이다. 합법적인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지만 대부분은 부당한 이혼이었습니다. 사악한 이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언약의 관계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오직 이혼이 합법적인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배우자가 타인과 음행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뉘우침도 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합법적인 이혼의 경우가 아니고는 비록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 해도 하나 되게 하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자와 재혼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사회에 철퇴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의 결혼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이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반드시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간음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심이 함께 높아져야 하고 문화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이혼이나 부당한 이혼을 한 사람과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언약의 하나됨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서로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의 이 제네바 목사회 500년이 넘었죠. 이 제네바 목사의 활동과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제네바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 권징을 다루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5년 동안에 이 제네바 교회에서는 1572명의 남자와 777명의 여자를 권징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권징한 이유가 1572명의 남자, 772명의 여자를 권징한 이유가 결혼 생활에서 불화, 배우자에 대한 학대, 부당한 처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네바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결혼은 사적인 문제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화해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636명의 남자와 538명의 여자가 간음으로 권징을 당했습니다. 약 20개의 권징 목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의 불화고 두 번째가 바로 간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네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네바 교회는 이 문제를 결코 사적인 영역에 내버려 둔 채 교회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재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회중에게 번지지 못하도록 양심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마귀가 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가정에게 주신 너무나도 달콤하고 친밀하고 기쁘고 복된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음담패설이 있고 안목의 정욕을 조장하는 광고가 수없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성은 사적인 문제이니까 알아서 해결해야 돼라고 말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동성애도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의 해방을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은 오직 결혼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언약 밖에서 성욕을 채우지 않도록 무엇보다 눈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히 죄에서 떠나며 주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언약을 지켜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합시다.